엽기서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예요. 엽기서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되시며 우리의 성으로 고치시다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주께서 전쟁 때에 하늘의 기름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는데 밑에 그 본문을 잘못 해놨어요. 11장을 해놨잖아. 12장인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는 쭉 무슨 얘기하냐면 징계 얘기를 해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전부 다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는 뭐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잖아. 그게 뭐예요? 고난받는 그 이유를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오면 뭐예요? 잘 참아야 돼. 여기 잘 참는 게 뭐예요, 여기? 왜 참는 거예요? 왜 참아? 하나님 막 너무 희한한 것까지 막 고통을 주고 그래. 왜 참아요, 그걸? 참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참아요? 뭐가 어려워? 믿음 때문이지, 믿음 때문이지. 그걸 믿기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은 난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실 때 별의별 조롱을 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그걸 다 참아내셨잖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그 역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도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 통과한 십자가를 우리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징계, 예수님이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할까 봐서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징계받을 때, 고난받을 때,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나니, 오늘 17절 말씀. 그 다음에 4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죄와 싸우고 고난을 받을 때 언제까지 참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잖아. 못 박혀서 피 흘릴 때까지.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고난이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그럼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란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피 흘리기까지 참아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참았어. 근데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해란 얘기야. 뭐라고? 흘려내라고? 그게 뭐야? 맞았어. 제레미가 맞는 답을 한 거야. 피가 생명이거든. 피가 생명이고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 줄 알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피란 얘기거든. 피가 생명이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것이 너희들 속에서 나올 때까지 뭐예요? 고난을 다 참으란 얘기예요. 이걸 흘려내면 어마어마하게 고난이 오거든요. 세상이 난리를 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거잖아.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흘려내다가 다 순교했잖아. 100%. 12명이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린다는 뜻이 진리의 말씀, 받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흘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흘려내면데 고난이 많은데도 끝까지 그걸 참으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거지, 말씀 속에. 5절. 또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구원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네 아들아.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간단 말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욥처럼 하나님이 막 자기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꾸짖고 그냥 벌을 주고 징계하고 난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낙심하기가 쉽잖아. 사실상 낙심한 거지.
욥도 낙심을 했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거지.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그 기억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풋노트에 보면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 진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고 채찍질 당했잖아. 우리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겠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 중심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복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수없이 계속 와.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와. 근데 또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와.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이제 다 끝나나 또 와 또 와 또 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친아들에게 진짜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2절 말씀으로 풀면 결국 왜 이렇게 징계를 계속한다? 2절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완전한 자기 진짜 참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성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를 준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한 번, 두 번 받았고 온전해져 버리면 그걸 끝나겠지만 아니야. 아직도 또 남아있는 거야. 그놈의 육신 속에 들은 악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완전히 바스라져서 티끌어져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은 드러나게 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1절 무릇 당신은 징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후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뭐예요?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허락전 난리를 안 꾸며.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11절, 12절, 13절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 알아먹겠죠? 이게 다 보여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몰라 이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안 가르치면 모르게 돼 있어. 그런 데서 일장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2장 10절부터 18절인가 16절까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돌아와서 따라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걸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없이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상하게 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으로 징계로 십자가로 목적이 이루어지면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신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짝짝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참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그 전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고 10절 밑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고생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뭔가 성공해 보려고 난리를 다해. 안 그러세요? 죽도록 평생이 듣고 시편에도 나오잖아. 그래봤자 인생이 뭐 오래 살면 80까지 산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 모세의 고백에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이 세상 끝이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악한 일을 막 겁없이 착착착 해.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는 뭐 죽으면 그뿐에 아무것도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백이든. 그런데 어디 뭐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아. 이단들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짓거리 보면 악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앞으로 처음부터 그때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런데다 아무것도 이제 모르지만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은 끝까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믿어. 여기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겉에 말, 속에 감추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 더 가까우면 아마 거의 신앙을 다 버릴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돼 있고. 왜? 겉에 말로 믿음, 성경이 겉에 말로 이 세상 윤리 도덕과 또는 뭐 자연과학으로 과학 그러잖아요. 그걸로 보면 막 이상한 것이 많이 걸리거든.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성경이.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뭐 AI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막,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될 거라. 성경도 이렇게 많이 틀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른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영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줘. 수건 거쳐줘서 알게는 그 사람들만 아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결국 결실하지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질 거라. 지각하게 적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라.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지금 AI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설교도 AI가 해준다는데 요즘에. 근데 너무 잘 만든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까지 것이 뭐예요? 속에 내용을 모른다니까 AI가 나부랭이고. 예. 속에 내용을 해놓은 책들이 별로 없어 이 세상에. 그 싹 들어가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할 텐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게 택한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을 나온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라 이게. 응? 그런데 상관이 가르쳐 선이란 말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선이란 말이 원어로 토부야. 토부. 토부는 뱀을 못 박은 집 그런 말이에요. 뱀을 못 박은 집이 뭐겠어요? 숫자가 뱀을 못 박은 집. 성경 우리 맞박은 집 교회 우리 성경 교회야. 신약교회 그래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거든. 영의 교회,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오는 교회. 그게 선이야. 그 히브리 자음을 풀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란 말은 신약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이야. 이것도 감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토부란 말이 좋다, 선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원풀이를 하면 뱀을 못 박아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피를 줄 흘렸잖아요. 예수님이 뱀이 돼서 죽으신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못 박히니까 뭐가 나와? 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피가 나왔다는 건 뱀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뱀을 죽여버린 교회는 뭐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선이야. 선. 신약교회는 예수님 머리시잖아.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 그러잖아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이 그 신약교회잖아. 피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 그건 알고 나가 믿고 계속 나가는 거야. 고난이 오고 징계가 있고 핍박이 오고 난리가 있어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겉의 말씀으로 성경을 윤리도덕 율법으로 풀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 좀 AI가 왔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나올 거 아니야. 자연과학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도전하고 뭐 성경이 뭐 7일 만에 창조에 있다고 말도 안 돼. 지금 억년도 넘고 뭐 어쩌고 뭐 진화론은 그 다음에 뭔 얘기 다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 이긴다고. 겉에 것을 하면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근데 12절과 13절은 사실상 이 꼴이야. 같은 얘기라고. 왜 그러냐?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를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여기서 낙이란 말이 낙이 아니야. 토부야 똑같이 원어가. 이런 것에서 진리를 원어를 안 보면 진리가 윤리도덕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낙이 앞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원어가 토부야. 낙을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샬롬이잖아. 평강이잖아.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낙이지 그게. 그걸 선이라고. 여기서 수고함으로 선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근데 낙을 이렇게 놨다고. 완전 세상적인 관점이야 이게. 세상 윤리도덕 관점이라고. 똑같이 토부예요. 토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딱 나오잖아.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로 그냥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안 준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 못 받아. 진리의 말씀을 못 받는다니까. 다 풀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 성경으로 보면 속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니까요. 주의 종들이 반드시 원어를 배워서 이 감춰진 속에 있는 내용을 전해줘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산다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다음에 19절. 히브리서 12장인데 11장님이 그래서 아까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잖아. 잘못됐다고. 나 얘기했잖아. 19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도 무슨 뜻이냐? 거기 다 풀어놨으니까 보세요. 6가지 환난, 6이란 말이 짜라란 말인데 갈등, 고통, 죄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그런 말인데 환난이란 말이 짜라란 말이에요. 6이란 말은 쉐쉬예요. 쉐쉬는 이게 윗니 아랫니를 말하는 거거든. 그걸 따서 만든 거예요. 히브리 말이 윗니 아랫니. 윗니는 이빨 왼쪽에 붙어 있는 것이 윗니고 아랫니는 이렇게 생긴 오른쪽에 점 찍어진 것은 아랫니야. 우리가 우리 음식 씹어서 삼킬 때에 윗니는 가만히 있고 아랫니가 다 고생을 해. 그래서 다 씹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굵은 것을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삼키게 해. 그래야 잘 소화가 되는 거야. 건강하고. 많이 씹을수록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해? 아랫니가 해. 그러니까 아랫니가 점이 오른쪽에 찍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윗니는 우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글자는 윗니 아랫니인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씹으면 돼. 이 말이 신신은 무슨 뜻이 있냐면 소멸하다, 먹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게 부스러뜨린다는 얘기, 티끌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딱 이렇게 겹쳐지는 거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환란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씹어가지고. 소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신신은.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말이 있거든. 티끌로 만든다는 말이 씹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삼키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계속 씹혀야 되니까 환란, 고통, 고난, 즉 십자가 고난으로 너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환란으로. 근데 환란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저렇게 잘 될까? 하나도 부럽지 않네, 나는. 진리를 이미 알아버렸거든.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때 것을. 그 다음에 7. 셔바요, 셔바. 셔바인데 이건, 여기서도, 환란이란 말은 짜라란 말이고, 7 환란이라도 그 말은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7 환란, 7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여기서 재앙이란 말은 원어가 라요, 라인데 라는 악이란 뜻이야. 근데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머리를 뻗어서 만든 거예요. 뒤통수.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건 사람 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니까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것, 그걸 악이라 그래.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시험에 들게 말게 합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말이 이런 뜻이야.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 주인으로 보는 거, 그게 악이야.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여기서 뭐야? 재앙이야, 재앙. 뭐라고 그러지, 앞에서. 징계를 받는 거. 오늘 징계 얘기하잖아. 그 징계가 바로 자기를 완전히 티끌로, 가루로 없애버리게 만든 거래요. 소멸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은 7 안에는 악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7 안에는,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원래 이 쉐바라는 말은, 7이란 말은 맹세란 뜻이잖아요. 7번 말하다는 말은 맹세하다는 뜻이요. 7 우물, 맹세의 우물. 뜻이 똑같아. 맹세의 우물이란 말이나 7 우물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이게 7 우물이라는 우물은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 우물, 부엘샤바죠. 근데 그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완성? 7일이지. 겉에 걸 만들었고 딱 7일 해갖고 안식일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지. 그게 7 말씀이야. 그게 부엘샤바야. 연결이 돼. 그리고 뭐예요? 그게 7번 말하다는 말은 실컷 말한다는 말이요. 계속 말한단 말이요. 실컷 말하고 실컷 먹이다. 그러니까 7번 앞에 7일 창조의 그 7일 창조는 새 창조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라고, 예표. 하나님이 7번 말해가지고 우리에게 맹세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준 것이 7일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7 창조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맹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을 구원받고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새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7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 창세기 1장 7일 창조 얘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이니까 22장까지 가.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데 다 숨겨놨어. 그래서 결국은 7 안에는 하나님의 맹세 안에는, 근데 또 완전하다는 뜻이거든 이게. 안에는 악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 그 악이 감히 틈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 말은 밑에 풀었습니다. 첫 번째 기근 때 죽음에서 이 말은 기근인 가난을 말하잖아요. 가난으로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참고 말씀드리고 뒤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두 번째,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전쟁 중에 칼도 되고 원어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헤레부잖아요. 칼 뜻이 칼도 되고 또 뭐도 돼? 가뭄이란 뜻이야. 즉박자로 나와서 사전 찾아보면. 칼도 되고 가뭄도 돼. 가뭄은 뭐가 없는 게 가뭄이에요? 예? 물이 없는 걸 말해. 빼쩍 말라가지고 내 집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그게 가뭄이야. 그럼 죽어. 칼의 선으로부터 그 말은 말씀의 전쟁 중에 율법의 권세, 심판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채찍은 채찍인데 혀의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뭐에 20절하고 연결되잖아. 그 다음에 21절 뒷부분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은 내가 율법의 정죄를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그런 말이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통과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징계를 시켜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히브리서 12장 아까 2절부터서 13절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들짐승은 외인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 그런데 똑같은 짐승 중에서도 성경에 딱 분리합니다. 들짐승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가축 또는 육축으로도 나오고 옛날에 육축 요즘 다 가축으로 번역을 바꿨더라고. 예. 집에서 사는 가축. 사람을 섬기는 짐승은 가축이야. 그런데 말은 아직 못해. 이 가축은 구속사적을 의미해서 무슨 의미냐면 가축은 택함은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게 가축으로 볼 수가 있고 들짐승은 집에 없어.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게 외인들이야, 외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야. 그 짐승들이야.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진리의 말씀, 징계받아서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들은 너를 티끌로 만들어내는 소품들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를 씹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이들은 너를 티끌로 만들어내는 소품들이지 너를 명하게 할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걸 그냥 이런 영적 배경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을 거야. 들에 돌이 너와 언약을 둘이 어쩌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 말도 안
여러 오실 거라고. 안 그래요? 문자 겉에 말로 이해를 해서. 자, 이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들에 있는 돌은 율법을 상징하고 들짐승은 이 율법으로 사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자들이 진리에 이르고 보니 들의 돌이 율법이잖아. 돌로 때려서 죽였잖아. 심판. 들의 돌과 들짐승들도 참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아는 참 성도들, 하나님의 아까 뭐라 하세요? 자녀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징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거리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영망이 이미 돌아가 버린, 이미 다 지나온 후를 다 딱 진리를 안 후에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들도 들의 돌도 들짐승들도 영망적 관점에서 보니 다 좋은 것이었음을 알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내게는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도. 알고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냐. 다 용서가 돼. 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이요.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말씀. 이렇게 화목이 저들과 이루어지고 보니 이런 자들, 즉 23절과 같이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의 장막의 평안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이에요. 자기 장막을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25절 앞부분 내 자손이 많아지며, 그 말은 첫째, 자기 속에 진리의 말씀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도된 자들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 진리 말씀 전해줬고 이런 사람이 조금씩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뒷부분 나번 내 후손이 그 땅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랬는데, 그 땅은 에레츠인데 그 땅의 풀이라고 했잖아. 풀은 SF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디에 나와? 창세기 1장 11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53장 2절에도 나와. 특별히 이사야 53장 2절을 잘 아실 거예요. 싹스로 나오는가 봐. 그래. 거기서 싹 또는 순으로 나오네. 52장 2절에는.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에는 싹스로 나오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그 말은 무수히 많아진다. 그런 뜻 이해하지 말고 신약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 성경 말씀 찾아놨으니까 찾아보세요. 그 다음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직역하면 원어를 곡식단이
제때 들어 올림같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알곡단은 때가 되면 자기 때가 제때가 있잖아요. 제때에 들어 올려지는 것과 같이 너도 예수님이 이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잖아. 제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껍데기 그 뱀은 죽여버리고 죽으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 성경 말씀 속에도 다 들어있다니까. 그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26절에도. 예. 그러니까 알곡단은 제때 들어 올려진 것 같이. 알곡단은 뭐예요? 팔곡기, 홀테 알아요? 예, 거기다가 탁 올려갖고 쫙, 지금 딱 옛날에 했거든. 그다음 탈곡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탈곡될 때 알곡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예표들이라고. 다야 자연 만물의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의 비밀을 다 제시해 주셨어. 그런데 몰라. 그게 뭔지.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 동수 시대의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 인생이라는 게 뭐야 말이야.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거 모르고 죽어. 약간 물에 빠져 죽었어.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다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너와 같이 그걸 알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알곡단은 제때 들어 올려지는 것 같이 너도 내 연수를 다하고 제때에 그 죽을 때가 되면 막벨라 굴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막벨라 양우리 굴 무덤에 들어가리라. 교회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막벨라 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런 뜻이라는 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벨라 굴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쫙 들어가는, 요셉도 들어가고 그러고 다 들어가는 그 무덤이에요. 그 교회를 상징한다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야. 자기 옛사람이 죽고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펄펄 살아가지고 가장 큰 사람이 세상에 돼갖고 이름 남기고 나는 훌륭하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상급이 있을 것이 웃기고 있네. 천국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넘나지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잘 믿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계산이 여기 특별한 상급 받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한 몸이잖아요. 천국은. 성자는 한 몸이잖아. 예수는 하나님 머리를 해가지고 다 우리는 한 몸이요. 높낮이가 없어. 서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콩깍갑에 손이 가서 탁 섬겨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잖아. 다 서로 섬기는 것이 그게. 그 천국이라고. 근데 높아진다고? 아이고. 천국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야. 평평하게 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성경에. 뭔가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네. 엘리바스가 여백에 낙심 중에 처해 있는 자에게 지금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27절도 직역하면 보라.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이니 그런 까닭에 너는 그것을 듣고 내가 말한 이것을 듣고 그것을 내게 알게 하라. 이 말씀들을.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예, 여러분도 이것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이요. 우리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그러니 결국 여기까지 17절까지 결국 주제가 뭐야? 주제가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제목이지 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그런 내가 지금 복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세속적인 개념에서 천국의 개념으로 바꿔져. 성경 말씀이.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서 우리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우리들 다 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안식이 차고 넘치며 찬송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의 남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오직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는 귀한 참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